자, 아사왕의 변질된 믿음인 것이다. 아사왕의 변질된 믿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세상으로 떠내려가지만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지만 세상으로 한번 돌아섰던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와서 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마음뿐이지 이미 세상과 짝이 되었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쌓일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젊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그 조그마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하나님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살다가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 역시도 젊은 날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세상으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은 성도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방해를 하고 찝적대고 정신 차려서 이 경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경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를 하고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 마귀와 세상인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안목의 정욕,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정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자,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이건희 여사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는 자, 대통령 부인이면서도 핸드백 하나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핸드백 하나 받았다가 된통 욕을 먹고 또 온통 나라까지 들썩이게 하는 채신 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몇백만 원, 그 돈으로 치면 대통령이 몇백만 원, 우리로 치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그 몇백만 원 그 가방 하나 받고 나서 백 하나 받고 나서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들이 그것을 지금 핑계 삼아서 국회에 지금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채신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욕심을 부릴 때 부려야지. 대통령 영부인이면서도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다가와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욕심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이 저 옷도 입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온갖 것 다 보석도 끼고 싶고 반지도 끼고 시계도 가장 좋은 시계를 차고 싶고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이 없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리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수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믿음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될 텐데, 마귀가 주는 욕심 때문에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핍박도 자기 욕심을 부렸기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마귀가 그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채질을 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좋은 옷과 좋은 차, 좋은 집 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욕심을 하늘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절대로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 그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는가, 좀 싼 옷을 입었는가, 그 차이예요. 먹는 거야 하루에 3끼, 오히려 부자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침에 부자들은 물밖에 안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안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왜? 건강이 나빠지니까. 고작 해봐야 점심 한 끼, 저녁도 대충 때우네.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루 밥 3끼 먹고 사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은 밥도 굶고 사는 것이, 오래 살라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자, 바울을 함께 사역을 펼쳤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장밋빛으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면 세상이 빛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이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을 하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으면 한도 없고, 이 복권에 30억이 당첨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바로 거지가 되거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괜히 헛욕심 불려봐야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른 기질을 가지 못하게 부추기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육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은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남자 여자가 간음 한번 해보지 않은 남자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거죠. 자, 다만 자제하고 절제할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계속 육신은 이 욕심밖에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은. 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이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매번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좋은 것을 살까, 이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만 욕심을 내려가 사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불편한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열정입니다. 제가 70년을 살아보고 지금 와서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오히려 상을 받고 유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청년의 때는 그게 그리 쉽게 됩니까? 믿음이 없고 아직 지식이 짧은데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받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자, 목회자가 매달마다 물질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목회 활동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 활동. 지금이야 목회하는데 돈을 좀 그래도 주지만은 옛날에는 목회하는데 쌀로 쌀 몇 대박 이렇게 주고 그러시니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회자가 못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적게 받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얘들 가르쳐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느니라고 엄청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어때요? 이 개척교회 가면은 목회자는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아주 적게 주는 교회가,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그 교회는 4,500만 원은 돈을 모아놓고도 목회자한테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이리 주고 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목회자는 돈이 없었고, 여러분들 한 달에 돈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받아갖고 한 달 생활을 하면 생활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목회자한테 그렇게 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목회를 하면 사례비 외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디 가서 뭔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직장을 갖고 일한다지만은 전담 사역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재정만 돌아간다면 충분한 사례비를 주어서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교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성도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직위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그 직분을 가지고 남에게 숭앙받는 그러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족도, 목사의 가족은 그 가족도 조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도. 그래서 가족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시아버지가 목사고 며느리가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며느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한 가족이 통째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시키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그야말로 열정이 한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는 열정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목사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사의 변질된 믿음 첫 번째, 아사 왕이 에디오피아인들과 치른 전쟁.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아사 왕은.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부터 우상 신들을 받아들였기에 솔로몬은 인생의 막바지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배교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666 예표가 솔로몬이 지금 예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잘못해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맡아서 왕으로 등극했고,
르호보암이 17년을 맡아서 왕을 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아비암이 장사를 지내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가 위로 북왕국을 맡고 2지파가 남왕국 이렇게 유다인데,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자들이 전쟁을 이렇게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의 민족으로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2지파를 차지하고 북왕국이 10지파를 차지했던, 지금 한국 같으면 이북이 10지파를 차지하고 남한이 2지파를 차지하고 이런 형태거든. 아사왕은 처음에 자기의 조상 고조 할아버지 다윗 왕이 행한 대로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는 아사왕이 그 지역에서 소돔족을 제거하고, 왕이 딱 되니까 이렇게 소돔족을 제거하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치웠던 것이에요. 우상들을 사그리다 치웠던 것이에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 마아카 이 그녀까지도, 자기 어머니, 옛날에는 그 왕의 어머님은 태우 자리에 모셨잖아요. 태우직에서 폐하였고 있으니 그녀가 한 작은 숲을 속에 아세라는 어떤 우상을 만든 까닭이라. 아세라라고 하면 나는 20년 동안 기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아세라 어떤 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비너스 신, 이런 신의 이름인데 아세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 카톨릭에 가면 작은 카톨릭의 마리아상에 서 있으면 그 옆에 나무를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 작은 숲을, 우리 성경에는 지금 작은 숲불이 지금 아세라예요. 아세라. 근데 여태까지 성경에서는 아세라가 지금 그 작은 숲을, 그걸 갖다가 아세라라고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아세라라는 것이 비너스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그런데 이 카톨릭 천주교 마리아 그 상 옆에 심어진 나무는 작은 숲불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돼요. 작은 숲불. 신이 아니에요. 이 아세라는 것이. 그리하여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파괴하였고 그것을 키드론 시내가에서 태웠더라. 자기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아세라, 이 지금 작은 숲들을 다 태워다가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태우의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어요. 우상들을 다 치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아사 왕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복을 받고 산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그의 모든 날 동안 주께 완전하였더라. 주께 완전. 아사 왕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아비양과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다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다 치우고 불태우고 자기 어머니가 작은 숲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그런 우상도 불태우고 자기 어머니마저 태우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의 직분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면은 믿음이 적은 그릇이 복을 줘도 넘쳐나 버리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거죠. 복을 줘봤자 복받는 돈을 많이 주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구나. 하나님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못 해주고 돈을 못 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큼지막은 그릇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시오.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조그만한 이렇게 장 담는 종지기 그런 그릇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큰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복을 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려고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많이 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싶으니까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복을 못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첫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장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야 14장 2절에서 5절은 이처럼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유다를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시고 복을 주셔서 전쟁 준비도 차근차근하게 해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우상도 치우고 자기 어머니도 태우의 자리에서 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복을 준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도 자, 역대기야 14장 8절에서는 그리고 아사가 작은 방패들과 창들을 든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보유하였으니 유다에서 30만 명이었고, 지금 유다는 지금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지금 그 왕이 태어나는 그런 그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한다 했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자,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자들이 28만 명이었던. 자, 이스라엘 한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자,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버리고 결국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혼할 수 있는 처녀가 없어가지고 잔치를 열어서 잔치에서 그 처녀를 업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고 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28만 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할 때 군대를 들여서 잘 훈련된 군사들을 58만 명이나 길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강해졌을 때 역대기야 14장 9절에서는 에티오피아 제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300대의 벵거들을 대동하 이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300대의 이렇게 전차를 지금 같으면 탱크죠. 탱크 전차를 다 몰고 300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채워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허벌판에 100만 명하고 58만 명하고 둘이 양쪽 진영에서 전쟁을 하고 이 광야로 나갈 때 얼마나 참 재밌겠어요. 막 한쪽에서 나팔을 불고 막 하고 그러는데 100만 명에게 58명이 이게 지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그쪽에는 막 전차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도와준 것이 바르게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마레산에 이르렀더라. 아사의 유다의 군대 58명이 대적하여 나갔으니 마레산의 즈파다 골짜기에서 전투 대열을 갖췄더라. 에티오피아 100만 명과 이스라엘 이게 유다 지파의 158명이 지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역대기야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그리고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많은 이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당신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여 나가기 때문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당신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아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나가요. 그렇게 주께서 아사 앞과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안 그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에디오피안들이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사와 그의 곁에 있었던 백성이 그날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리하여 에디오피아인들이 거꾸로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아주 많은 노획물을 실어갔더라.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58만 명이 100만 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에 된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둔 책이에요. 역사책. 자 이렇게 에티오피아보다 군대보다 작은 숫자로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가진 군대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리고 아사와 그의 곁에 있었던 백성이 그날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리하여 에티오피아인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당하셨기 때문이라. 이때도 아사왕이 전투를 잘해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야 15장 1절에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데스의 아들 야자리에게 임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아사왕을 맞이하러 나갔으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은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발견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저버리시리라. 역대기야 5장 8절에는 그리하여 아사가 이 말들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용기를 얻어 가증한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영토에서 또 그가 에프라임 산에서 점령한 도시들에서 치워버렸더라. 그리고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들을 재건하더라. 이게 아사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어요. 그냥 우상 숭배든 숭배, 우리나라 같으면 불교의 이런 석가모니나 이런 다 치운 것이죠. 주랑이라 그러면은 이 기둥만 있지 양쪽 벽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주랑 앞에서까지 다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을 모았고 에프라임 므낫세에서 또 시몬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있는 타국인들이 모였더라. 지금 10지파가 북쪽인데 그 지파에서도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사 왕도 정치를 잘하니까. 그들이 주 그의 하나님께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수없이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에게 합류하였기 때문이라. 아사왕 15년째 셋째 달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들 자신들이 가져온 노획물들 중에서 700마리에서 말이 700마리죠. 소가 700마리가 한꺼번에 가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7,000마리 양, 두 무리가 700마리, 7,000마리 양들을 갖다가 이 제단에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갔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잘 믿었죠, 하나님을. 역대기야 15장 13절에서는 즉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유교나 불교나 다른 신을 믿으면 아사왕이 다 처벌해서 죽였던 것이에요. 이 정도 강한 아사왕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큰 목소리로 함성과 나팔들과 뿔나팔들로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아사왕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사형에 처하라는 것까지도 해도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섬기면. 자기 어머니가 작은 수풀에 우상을 만들었기에 궁에서 쫓아내기도까지 했던 아사왕이었던 것. 이렇게 아사왕의 마음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완전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열정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셔서 평온하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과 음과 아버지의 봉헌물들과 자기의 봉헌물들까지 하나님의 집안으로 모두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통치 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35년 동안은 아주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전쟁 없이 잘 막아줬던 것이죠. 예,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지금 이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니까 이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에서 어쨌습니까? 제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난 시점이 음악회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했을 때 하마스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다 250명 정도를 다 납치해 갔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음악회나 하고 동성연애나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마스를 침투해서 잡아가고 만들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57개국이에요. 모슬렘 믿는 국가가. 57개국이 이스라엘을 어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아사 왕의 변질된 믿음. 두 번째, 아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는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려는 의도이더라. 그러니까 이북에 지금 김정은이 같으면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남한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딱 뭘 받고 남아를 짓고 막 이런 것을 하니까 이 아사 왕이 놀래가지고 어땠습니까? 금과 은을 지금 옆에 나라 시리아 왕한테 보낸 거예요. 시리아 왕한테.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북과 남한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국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오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이웃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을 얻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물리친 장본인 왕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막지 못해서 이웃 나라 시리아에게 손을 벌렸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때 아사가 주의 창고 보물들에서 또 왕의 집에서 금을 꺼냈고 다마스쿠스에서 거하던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같이 말했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는 마치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듯이 한 맹약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나이다.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샤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시고 그가 나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벤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였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대적하여 그의 군대들을 대장들을 보냈더라. 이에 그들이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장 도시를 쳤더라. 이렇게 북왕국을 쳐버린 것이죠. 벤하닷이란 시리아 왕이, 지금 시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시리아 왕의 금과 은과 보내져가지고 북왕국을 치게끔, 우리나라 같으면 남한이 이북을 치게끔 뭐 중국에다 돈을 줬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북을 치게 했던 거죠. 예,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 유다왕 아사는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구하지 않고 이웃 나라 시리아 왕에게 부탁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쳤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믿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을 키우기는커녕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믿음 없는 그러한 왕으로 전략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자, 역대기야 16장 7절에서는 그러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자, 지금 선견자, 예언자죠. 선견자라고. 아사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당신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당신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하나니아가 지금 유다 왕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군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시리아 군대를 불렀느냐고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니이다. 이 점에서 당신께서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신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지금 이렇게 하나니아가 지금 이렇게 아사 왕에게 선포를, 앞으로 당신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선포를 했을 때 아사 왕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선견자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감옥에다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책하니 오히려 선견자에게 진노하였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압제하였던 것이죠. 되겠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선지자를 갖다가 선지자고 선견자고 예언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예언자를 갖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그리고 아사는 그의 통치 39년에 그의 두 발의 질병이 기영코 이제 39년에 두 발의 질병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마침내 그의 질병이 지독히 위독하게 되었더라. 두 발의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가지고 아사 왕에게 두 발의 병을 주신 것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죽게 구하지 않고 왕이라 그러면은 100만 대군을 물리친 그러한 신실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병들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병원 의사를 찾은 것이에요. 의사. 자, 의사에게 구했더라. 이후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통치 41년에 죽었더라.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성도들에게 또 말하고 서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라고, 누구 자매 형제 병을 치유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 그 기도가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서원 기도해놓고 서원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서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서원 기도를 하면은 잘 모르고 하는, 나 앞으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병을 치우어, 그래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병이 나고 나니까 아유 뭐 그게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어 하고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지 말고 병이 나면은 어떤 병이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사왕의 변질된 믿음 세 번째. 자, 아사왕의 배교의 교훈을 알라. 아사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 아비암 왕과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과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왕과 고조 할아버지 다윗왕의 아버지, 이렇게 5대까지 내려간 거죠. 지금 아사왕이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부터 이 솔로몬,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유다의 계열로 해서 그 마지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계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처음에는 우상들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가 작은 수표를 차려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작은 숲을마저도 다 치우고 불태우고 태우의 자리에서 쫓겨내기까지 한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쫓아내겠습니까? 어머니를 쫓아내겠어요? 쫓아내기가 힘든 것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쫓아낼 것이요? 아무리 그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런데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마저도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조언을 해도 때리고 이 진역살이고 지하 그런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35년이라는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좋은 사이가 아니었기에 시리왕 벤 하닷을 시켜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대적하게 했던 장본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쟁을 승리할 수도 있고 35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게 해주었는데도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리아 왕에게 이 벤하닷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북왕국 바사 왕을 공경에 빠뜨렸던 장본인이었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사왕 통치 39년에 그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겨서 마침내 죽게 되었을 때도 그의 질병을 치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사들에게 가서 병을 치유하려 했기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아사왕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묻고 의리하고 기도하고 치유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서도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배교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한 시대에는, 아버지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시대에 가서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의 아들도 안 믿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이 구약시대 보면은 한 시대는 잘 믿고 또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시대 가서는 잘 못 믿고 또 워낙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치니까 또 살려달라고 하면 또 그 다음 세대 가서는 또 잘 믿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이
족보, 이 성경을 보면 계속 잘 믿고 잘못 믿고 잘 믿고 잘 믿고 계속 이런 시기로 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또 서름 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또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계속 이러한 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자기 자식들이나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면은 자식들도 믿을 텐데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그 자식들에 가서는 안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처럼 떠나가 버리죠. 아버지 죽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안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병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의사에게 구했기에 하나님께 더 이상 살지 못하겠던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유다와 유다의 민족들을 고생시키고 죽게 했던 선견자 바른 말을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사악한 왕으로 인생의 끝을 마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이 처음부터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이 돈독해져야 하는데, 자, 믿음이 끝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장을 했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성경 안 보고 경배 드리지 않고 조금만 한 2, 3개월만 떨어져 보십시오.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사왕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인생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진데, 아사왕도 알았을진데 이 한나라 왕이 되어가지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이 세상은 그때보다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절실히 아는 마당에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보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 초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참 믿기가, 성경도 없고 이 말로 전해드는 것만 갖고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이 있고 구원받은 성간에 성령님이 계시고 얼마나 믿기 좋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내려 가는 것이에요. 떠내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제가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부끄러움 당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애원하다시피 했는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세상을 사는가 모르겠어요. 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포부를 가지고 사는가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는 돈을 바라보고 큰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그런 포부를 했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참 주님 기다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다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지, 만약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아무런 낙이 없고 세상만 살바로 산다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돈 몇 푼 가져갈 때, 사람 죽을 때 돈 가져갑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가 수의 한 벌을 얻어 입고 가는데 그것도 자녀들이 있어야지 얻어 입고 가는 것이지, 수의 한 벌을 얻어 입고 가는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돈도 한 푼도 넣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넣을 수가 없는 것이 수인데 그 수의 한 벌로 얻어 입고 가는데 별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았을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나날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대열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전 이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사왕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사왕처럼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잘 믿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선지자들까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두 발에 병이 나서 하나님께 치실 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은 두 다리에 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하소연해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하나님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연장했지만 연장받아서 태어난 아기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 왕을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잘못된 그런 생명 연장 때문에 이 가장 사악한 므낫세 왕을 세상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가 어디 아프고 병이 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중보의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병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성경에 8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라. 병든 자들에게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의 8군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듣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의사에게 가서 기도해도 안 되면은 의사에게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병원에 가기 전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확하게 병명을 알고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 시대하고 틀린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병을 낫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이 목사가 하고 그런 목사는 전부 다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가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목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병을 낫게 한다? 그럼 왜 목사합니까? 병원 차려놓고 의사 돈 벌어야죠. 중보기도 때문에 혹 병은 나을 수 있지만 목사가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있다면 목사하지 말고 병원 차려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들이 이런 어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낫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지만 인간의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사왕처럼 믿음이 없는 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